안녕하세요. 예고해 드린 대로 신학의 길잡이 피터 아이혀가 썼고 박재순 선생이 번역한 이 책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입니다. 책을 좀 보십시오. 그 표지를 넘기면 발행 연도 또 편애니 그리고 원서 제목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쪽이 있을 겁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제목이 신학의 길잡이 되어 있는데 독일어로는 테올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제로는 eine Einführung in das Studium. 스튜디움 연구, 학문 연구에 대한 안내 이 정도 되겠습니다. 페터 아이혀입니다. 페터 아이혀, 독일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2002년도 12월 20일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여기 그 다음 쪽을 보면 헌사라고요. 헌사 혹은 제사라고 합니다. 이 책을 누구누구에게 바친다 그런 글들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른트 바커, 칼 하인츠 마일베스 그리고 페터 윈게르트와의 우정을 나누며 이분들이 아마 가톨릭 신학자들일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헌사 혹은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무한에 이르는 탑을 건설하기 위하여 확고한 입지점과 궁극적인 토대를 열망한다. 그러나 우리의 토대는 무너지고 땅은 심연에 이르기까지 갈라진다. 파스칼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무한에 이르는 탑을 건설한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무한에 이르는 탑, 영원한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가리키겠죠. 과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요. 우리가 유한하고 무상하게 살기 때문에 그를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들이 인간 문명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무한에 이르는 탑을 건설하는 행위죠. 확고한 입지점과 궁극적인 토대를 열망한다. 아주 확실한 뭐를 붙들려고 하는 거죠. 물리학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물리 현상, 미시나 거시의 이 현상들의 모든 것들을 완벽한 토대 위에서 세워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장이론, 또 촉근이론 등등이죠. 그 외에도 제가 모르는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파스칼에 의하면 이 사람은 아주 옛날 사람인데 현대 물리학을 모르지만 세상을 뚫어보고 있었고 그 당시 나름의 과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겠죠. 그것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리의 토대는 무너지고 땅을 심연에 이르기까지 갈라진다. 그걸 붙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무한에 이르는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신학에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해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토대를 세우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든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세우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토대들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런 토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첫 번 헌사 혹은 제사 에서부터 벌써 심상치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문장이 이 필터 아이혀 신학의 바탕에 깔려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요걸 하겠습니다. 길이는 한 번 할 때 30분입니다. 1시간 정도 하면 좋긴 하겠는데, 듣는 분들도 이게 바로 앞에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듣기 때문에 1시간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집에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동하면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책할 때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1시간 길이는 좀 벅차죠. 지하철에 앉아서 30분 정도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 파일을 이 동영상 파일로 전환하고 다시 유튜브에 올리는데 1시간 짜리를 하려면 좀 시간이 길어져요. 올리는 그 작업이 좀 그렇습니다. 30분 정도는 뭐 부담 없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 할 때 30분으로 하겠습니다. 머릿말로 가보시죠. 20세기의 대신학자 칼바르트는 대학에서의 마지막 세미나 시간에 복음적인 신학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철저히 무신적인 시대를 위한 복음에 봉사하는 신학 입문서를 쓰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경험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가톨릭 신학자인 페터 아이커가 머릿말에 개신교 신학자를 인용했습니다. 칼바르트요. 칼바르트는 제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는 신학자일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 칼바르트마저도 상당한 그 보수 근본주의 입장에 있는 이들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로 매도되곤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기독교 메인스트림 신학과 영성과 교회 전통에서 그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을 자유주의 신학, 심지어는 뭐 이단 비슷하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아니 극우로 치우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어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객관적으로 그게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점에서도 그렇죠. 극우, 보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도쯤 되는 정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을 좌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운영 없는 일들이 좀 미숙한 사회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 사회가 남북 분단 체제라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인 왜곡된 시각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대부분이 근본주의, 문자주의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왜곡된 신학이 그런 흐름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죠. 이 칼바르트가 마지막 세미나 시간에 복음주의 신학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음적인 신학에 대해서 소개했다고 했는데요. 이건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적인 신학이 아니라 이건 제가 이 원서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에반겔리시 테올로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번역일 겁니다. 복음적인 신학이요. 에반겔리시 하면 보통 복음적이라고
번역이 가능하긴 한데 원래 뜻은 복음적인 게 아니라 개신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독일에서는 이 신학이 그리고 교회가 두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카톨리시이고 하나는 에반게리시입니다. 독일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도 비슷하게 표현하죠.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독일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있죠. 그러나 이 가톨릭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할 때는 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에반겔리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복음적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보수적인 건전한 보수, 아주 보수 골통보수 말하자면 그런 쪽이 아니라 그래도 열린 보수를 가리켜서 복음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이 복음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열린 보수가 아니라 개신교 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르트가 한 말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철저히 무신적인 시대를 위한 철저히 복음적인 무신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무신적인 시대를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복음에 봉사하는 신학의 문서, 복음에 봉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그냥 개신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에반겔리시라기보다도 아마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무신 시대의 신학 입문서를 쓰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경험이 필요했다. 뭐 이게 특별하게 어떤 뜻이 있는 건가요? 많은 경험이 필요했다. 이 세계의 무신적인 현상들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뜻이었을까요? 그러나 모든 학문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학문인 신학에 대한 이 안내서는 풋내기 학자에 의해서 씌워진 것이다. 아, 그렇군요. 이 뜻이네요. 바르트는 노석학대 학자로서 이 개신교 신학이라고 하는 입문서 비슷한 것을 내면서 자기의 신앙적이고 자기의 어떤 삶의 경험, 신앙의 경험, 세계 경험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바르트에 비해서 풋내기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이러한 개론서를 쓴다는 게 참 부끄럽다. 네, 그 뜻이죠. 이 책에는 신학적인 지침을 추구하는 학도들의 특징이 담겨 있다. 이 책은 바로 피터 아이혀의 이 책이죠. 티올로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실제로 이 안내서의 첫 번째 개요는 내가 튜빙겐 대학교의 가톨릭 신학부 학생이었을 때 이미 작성된 것이다. 튜빙겐 대학교 신학부에서 가톨릭 학부에 다녔고요. 튜빙겐 대학교의 개신교 학부도 강합니다. 거기 출신들, 신학자들, 우리 한국에서 간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튜빙겐 독일의 남쪽, 남서쪽에 있죠. 신학생 때 이미 신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파더본에서 그 독일 도시를 가리켜요. 파더본에 있는 파더본 혹은 파더보른 발음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파더보른 대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한 후 첫 번째 개요는 이제 폐기되고 학생다운 철저한 물음과 신학의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려는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젊은 교수 시절이죠. 하나님을 말하는 이 매혹적인 세계를 다양하게 논의했다. 신학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 바로 위 문장에서 나왔고요. 어렵기 때문에 또 매혹적인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이 신학도들 자신의 관심과 일치하기를 바란다. 이 피터 아이혀에 의하면 여기 책에 나온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관심이지 않냐 하는 겁니다. 어떤 다비안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끝이 없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거를 참 기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질문이 끝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게 기쁘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는 피터 아이혀의 이 표현들, 이 주장들, 이 설명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학문이기도 하고 가장 매혹적인 학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 책을 통해서 그게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맛보게 될 겁니다. 두 가지예요. 가장 어렵지만 한 가지고 그는 매혹적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꼭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신앙입니다. 우리는 자칫 신학과 신앙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긴 있죠. 그러나 근본에서는 똑같아요. 신학이 없는 신앙은 성립이 안 되고 신앙이 없는 신학도 성립이 안 됩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려면 신학을 해야 되죠. 한국에서는 신학 무용론 비슷한 게 만연해 있어서 목사들은 물론이고 일반 신자들은 물론이고 목사들도 신학을 좀 거리끼게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설교자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설교자들, 목사들,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믿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냥 불행한 일이죠. 결국 그러한 방식으로는 영적인 충만감, 영적으로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을 가득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없게 되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한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머릿말을 하고 있습니다. 5쪽이에요. 내가 신학의 주제를 완전히 잘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초보자들이 신학 연구에서 추구하는 내용을 내가 완전히 놓친 것이 아니라면 초보자들이라고 했지만 이게 정말 신학적으로 아주 유치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근본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는 늘 초보자죠. 보통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초보자죠. 그러한 태도로 신학에 대한 주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물음은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물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다.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가톨릭 신학자가 쓴 거기 때문에 이 번역체가 그거를 살려서 가톨릭 신학자의 의미를 생각을 살려서 한국에서 가톨릭은 하느님이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것도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너님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말의 어떤 변천사, 한글의 변천사 그 어원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보다는 하느님이 더 맞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거를 다 기억은 못하겠어요. 아래 아자, 하나님 할 때 이게 아래 아자고 연관이 되는데 뭐 그게 뭐 하나님을 하나로 생각하냐 아니면 하늘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냐 하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있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물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라고 읽겠습니다. 여기서 신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신앙으로 바꿔도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신학과 신앙은 하나예요. 여기서 반복해서 신학이라고 얘기할 때 굳이 신앙과 구분해서 사용할 때가 있긴 합니다만 근원적인 차원에서 보면 신학과 신앙은 하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앙 이렇게 바꿔서 읽어야 됩니다. 그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것은 보다 높은 지식에 대한 지적 전문가들의 이론적 호기심만을 충족시키는 물음도 아니고 질서 있는 교회에 보장된 체제에서 사회 현실에서의 피난처를 구하는 더 도피자들의 거짓된 물음도 아니다. 두 가지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학의 지적인 능력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학대 교수나 하여튼 뭐 학위를 받고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말이죠. 어스틴에게서 하나님의 도성과 이 땅의 도성 차이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등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어스틴의 삼위일체론이 어떠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의 이론적 호기심만, 그게 필요한 건데, 그 이론적 호기심만을 충족시키는 분 아니고요. 지적인 활동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세상 일은 복잡하니까 그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는 거짓된 물음도 아니다. 두 가지로 잘못된 거를 여기 짚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물음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현대의 모든 물음들 가운데서도 1차적이고 최종적인 물음,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무능력한 통치를 말하는 구약 및 신약의 복음과 오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선포가 제기하는 물음이다. 이분이 역사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무능력한 통치를 말하는 구약 및 신약의 복음과 오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선포가 제기하는 물음입니다. 이 표현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겁니다.
이 세계를 보면 악이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언제까지 이 세상을 이렇게 보아두시려 합니까? 어저께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도 나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침묵을 지키시렵니까? 하는 거죠. 오늘의 이 남북분단체제,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 극단적인 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 빈빈 부익부, 인간이 도구화되는 이 세속사회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그냥 현학적인 신학 놀이, 언어 유희, 교원, 영색, 뭐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관념주의가 추상적인 언어의 장난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중차대한 아주 실존적이고 실질적인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할 땐 그걸 전제한다고 하는 거죠. 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1970년과 80년 사이에 나타난 이 책이 나온 게 1980년이군요. 여기 앞에 숫자 뭐 출판 연도 뭐 이런 거 보니까 독일에서 이 책이 나온 게 1980년 퀴젤 페얼락 퀴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뮌헨이에요. 뮌헨에 있는 출판사입니다. 1970년과 80년 사이에 나타난 70년대죠.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유신 독재가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그때 나타난 신학 연구와 가르침의 두 가지 두드러진 경향을 나는 극복하려고 힘썼다. 뭘까요? 저적적이고 성과 없는 사이비 명상과 이야기를 통해서 철저한 개혁 의지가 단순한 내적 행신으로 후퇴하는 경향이 한쪽에 있었고, 모든 신앙 내용을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학문이나 학문 이론으로 옮겨 놓으려는 경향이 다른 쪽에 있었다. 이게 독일과 유럽 신학의 현상, 70년대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명상과 이야기예요. 이런 비슷한 것들은 제가 다른 데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자기 명상이죠. 어떤 침묵, 그리고 자기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고요. 기도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그런 거였습니다. 관상기도라고 하는 게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기도 말 소리 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일치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이게 아주 고도의 영성이긴 한데 자칫하면 사이비 명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세계에는 언어 너머로서 경험되는 거라서 관상기도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는 정말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이비 명상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내적인 자유만 얻으면 된다. 황홀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열광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요. 뭐 박수치고 뭐 요란스럽게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그 경비와 찬양하고 뭐 실시엠 부르면서 황홀한 경험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극단 같지만 현상은 비슷한 겁니다. 사이비 명상이에요. 그게 나름대로 쾌감을 줍니다. 그리고 카타르시스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잠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1970년대에 그쪽에서도 있었다고 하네요. 가톨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뭐 개신교 신학도 다 연관됩니다. 그쪽에서는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신학의 주제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 사이비 명상을 극복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른 학문 이론으로 옮겨놓으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를 사회과학으로만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사회과학.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거 말고 여러 가지 학문 이론이 있을 겁니다. 상담 이론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이 두 가지를 극복하려고 했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피터 아이혀의 입장이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도 읽어가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스탠스가 건강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 자체가 아니라 신학이 연구하는 내용, 더 정확하게 말해서 신학을 요구하는 내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현실이 종합대교의 학문세계에서 참으로 자극적이고 중요하다. 여기도 설명이 많이 필요하네요. 신학이라고 하는 구조, 그 행위, 그보다도 그 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건 곧 하나님의 현실, 이 현실은 현실성으로 보통 번역이 되는 단어일 겁니다. 제가 원서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걸 독일어로 확인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실, 이건, Wirklichkeit, Gottes, 이걸 겁니다. 하나님의 현실. 영어로 이 현실성이라고 하는, 리얼리티요.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리얼리티하고 이거는 리얼리티는 독일어로 레알리테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요. 그거 말고 또 독일어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비르클리카이트예요. 아마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비르클리카이트일 겁니다. 현실로 번역해도 되는데 현실성이라고도 되고 실제라고 하는 뜻도 가능하고요. 이건 참 우리나라 말로 딱 결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현실, reality of God,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그렇습니다. reality of God, 하나님의 현실성, 현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왜 현실이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하면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리얼하게 실질적으로 독일어로 비리클리하게 나타나는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현실이 종합대학교의 학문세계에서, 독일은 다 종합대학교입니다. 신학과가, 신학대학이 따로 없어요. 모든 일반 대학 안에 신학부가 있고, 신학부 안에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교는 거기는 다 국립이죠. 국립이라고 할 수 있나요? 주립이라고 해야 되게 시립인가요? 그러니까 사립대학은 없습니다. 거기 이제 영주들이 많이 다 세웠죠. 옛날에 오래된 대학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과가 있는데 이제 세워진 대로 순서가 나가죠. 대개는 신학부가 제일 먼저 생기는 오래된 대학들은 다 신학부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 종합대학교 학문색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실이 어떤가를 잘 신학부에서 제시를 해야 종합대학교의 어떤 방향성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로 보여요. 하나님의 현실은 오늘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현실이라면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개념적으로 잘 붙여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글들이 자꾸 멀리 느껴져요.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실성,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철학에서도 이 현실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verificability, reality, 이것에 대한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이해가 없는 신학생이 신학을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은 오늘날 생소하고 인간적으로 오용된다. 생소하고 낯설고 오용된다. 그렇죠. 오용되는 건 뭐 우리나라에서 많죠. 일일이 제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뭐야, 하나님, 이건 완전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복음에 새롭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복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개신교의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수영을 배우려는 사람은 언젠가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듯이 신학을 배우려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말씀의 바닷속에 잠겨야 된다. 수영 이야기를 하네요. 저도 이런 수영을 메타포로 사용해서 설명할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말씀의 바닷속에 잠겨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신학생들과 목사들이 많을 겁니다. 아주 고람 문제들을 전제하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피터 아이셔가 말하는 말씀의 바닷속에 들어가 볼까요? 첫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